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배우게 하시며 주님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며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온전히 종기 드러나는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3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39절에 있는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메시지 말씀의 제목을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영의 삶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신앙의 한 모습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이 믿음이 세워져 가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이 얼마만큼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이 덕목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한순간에 발견되어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믿음의 부분들을 스트러글링 할 수밖에 없고요. 확인해 볼 수밖에 없고 점검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확인되어지고 디벨롭 되어지지 않으면 성장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는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보라 그 마음은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를 조금이나마 좀 다녀보셨던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앞부분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어떤 사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하박국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한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입니까? 주님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을 봤을 때 이 의인이란 사람은 그의 마음이 적어도 이 2장 4절에서 나와 있는 문장에서 발견했을 때 의인이란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의인이란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속에 이 겸손함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직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척도는 여러분을 점검해보는 하나의 시그널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도 먼저는 내가 겸손하게 행하고 있는지 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행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알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주님께서 확정하여 주신 그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사람이 없고요, 정직하게 해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글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하고 계신 한 사람의 모습은 의인이 아닌 사람들, 의인이 아닌 반대말이니까 뭐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죄인이라고 표현되어진 사람들의 생활의 한 특징들을, 모습들을 분명히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죄인이라고 그려지는 모습과 의인이라고 그려지는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준을 딱 놓고, 왼쪽이면 여러분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제가 이 왼손이니까 왼쪽이면 죄인, 오른쪽이면 의인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놓여 있는 사람일 것 같으세요? 아무리 눈을 닦고 싶고요, 살펴보고 제 마음을 점검해봐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태어난 본성 그대로 살아가게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왼쪽으로 원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인의 모습 속으로 치우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삶 속에 방금 읽어드렸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들이 얼마만큼 보이고 계시나요? 반대로 의인의 삶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과 비춰 봤을 때 의인의 삶은 그 말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찾고요. 선을 행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죄인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의인의 삶은 믿음의 삶은 이러한 것과 반대되는 말들을 입술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이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데 의인의 삶은 반대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입을 내뱉어서 뭔가를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류의 어떤 사람들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의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고 말하는 죄인의 삶과 반대되어지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의인의 삶에 얼마나 부합되든 아니 되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가르칠 수도 있고요. 나눌 수도 있고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점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의인의 삶의 모습으로 비록 내가 왼쪽에 죄인의 모습에 더 많이 치우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의인의 삶의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가 주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자신 안에 아무것도 오른쪽에 있는 의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지혜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그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그래서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선포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떠한 스테러스를 어떠한 결과들을 보여주는지 모른다 할지라도요.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대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될 수 있는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을 지금 의인이다 아니다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약속을 먼저는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 누가요? 뱀에 물린 자. 독사에게 물렸던 모든 사람 중에 이 놋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쳐다봐서 산 자도 있고요.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임금과 구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을, 특권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여야 할까요? 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런 자리에 인도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예,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대답을, 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냐면 주님이 믿음의 주시고요. 주님이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믿음의 주라는 사실은 어쩌면 쉽게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요.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십자가가 왜 그 삶을 주느냐? 십자가가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십자가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십자가는 또한 그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 요구 조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표현되는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는 속죄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요. 이거 셀프 디나이 하는 삶인데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고난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고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고난인 줄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디나이하면서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왜 그것이 십자가라는 모습으로 전달되었으며,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인 것처럼 고난을 통해야 하는 것처럼 전달되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 싫어하는 삶의 한 가지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거창하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 상황 속에 대면해 보면 우리는 그게 굉장히 반대되는, 리지스트하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고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그 대상이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프린시플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을 내가 willingly choose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디벨롭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나를 어떻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취하고 선택해야 될 삶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요, 주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그 방법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게 결코 쉬운 삶인가요? 그 대상이, 물론 우리의 믿음의 그 목적과 그 과정이 이웃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믿음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에 온전한 퀄리티 있는 그 모습을 그려본다라면 내가 죽지 않고요,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못 박지 않고 그 상황을 확인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 여러분의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저는 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름 듣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하지 않나요? 분명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서 프랙티스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계세요? 말씀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 듣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을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동일한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적어도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사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겨나고 살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못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삶의 한 모습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라고, 말씀을 자주 읽으시라고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성경의 지식을 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보화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곳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게 될 때에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삶의 모습과 믿음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에서 실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제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러한 은혜가 증가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삶이 정답의 삶이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닐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모든 모습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러한 능력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고, 또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도 있고요, 돌들을 일으켜 세워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한 기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 덕을 보는 우리들도 쳐다보기 싫어하는, 바라보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자신도 살 수 있느냐? 못합니다.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의 정직한 고백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은 분명히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다 한다면,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개념이 없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겠습니까? 가고 있느냐 아니고 있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 개념, 그 원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믿음의 삶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을 위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의 주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시는 분으로서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그가 모든 것을 자기의 원대로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걸어가셔야 될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요,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놀라운, 어메이징한 일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기대하는 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모습이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아무도 주님께서 화가 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 표현하시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기대도 항상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어메이징하고 원더풀하고 경이로운 누구하고도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의 경험이 될 것이고 그분이 던지는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한마디의 말씀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떠한 축복과 위로의 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파워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갈급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은, 그래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없어지는 만큼,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점점 강하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 가운데 사시면서 사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배운다면,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바로 이러한 삶을 배우고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그 질문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믿음이 없구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속에서 기본적으로 믿음을 발견하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믿음이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위한 어떠한 모습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더군다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이유는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부인도 어려운데 그 믿음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또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모습이 인내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좋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음 없이 하는 순종은 할 수도 있거든요. 믿음 없이 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 필요하다.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은 바로 이것이구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믿음을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이삭을 드리라 하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드렸을 때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래서 이삭을 바쳐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면 아브라함에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는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내게 믿음이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삭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이삭이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비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너무 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것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를 모른다고 가정해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et's put our Abraham's shoes in.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 그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나그네 삶,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도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요.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았던 삶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분명히 의로운 자의 삶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의롭다는 것이 확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면 분명히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원동력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을 위한 삶이라고 했는데 의로움에 초점을 맞추는 그 삶은 우리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의로움 자체는 모두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고 뛰어내려봐.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워? 어려우면 어렵게 살아. 어렵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바라보고 저거는 맛없어.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했던 사람이 아담인데 그 사람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정말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웠을 것이며 그것을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선할 수 있는 유혹이 생길 만한 충분한 열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인할 수 있는, deny yourself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아도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했다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그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죄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위해서, 내게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신 분,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요. 그분을 위한 삶을 위해서 그분을 아는 자리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분을 배우는 자리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전혀 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없네.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는 것이죠. 정직은 그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요,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아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목표로 삼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능력도 주님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삶에 우리 자신을 드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삶이 우리를 온전한 순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더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 속에 믿음이 없네, 믿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내 자신이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게 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고 주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여러분 조금은 보이시나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든 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신 분을 위한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 삶이 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바로 열거했던 이 모든 삶의 모습에서는 멀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좀 더 선하게도 보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더 악하게도 보일 것이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지 않나요? 내가 그 삶을 살아가든 그렇게 삶을 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변의 사회를 보면 많은 경우에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로 보여지지 않나요? 믿음의 삶은 영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영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는 이해하지도 못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목표고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개인적으로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을 주시는 분인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영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이신 것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요. 어디에 있을 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소위 영의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온전히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믿음의 삶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스스로도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신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이 믿음의 길인 것을 보이셨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의 삶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주는 삶의 모습이구나를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